마라나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네 제국에 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네 짐승 가운데 이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10뿔 달린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날개 달린 사자가 어디입니까?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요거 자체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킹하고 킹덤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과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2대 왕이지만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어서 등장할 나라. 세 갈빗대를 물고 있는 뭐죠? 곰. 한쪽 손을 들었다. 그렇죠? 메대 바사 제국 가운데 한쪽 손. 오른손에 해당되는 바사 제국이 훨씬 더 권세가 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세 갈빗대죠. 뭘 상징합니까? 바사 제국이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번의 전쟁이 있어요. 미디어와의 싸움, 그리고 바벨론 성을 함락한 것, 그리고 애굽을 함락한 것. 그래서 이 세 갈빗대는 이 세 나라를 상징한다. 이 세 나라를 정복함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자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여전히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제국, 그것이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예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여러분, 이 표범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진 짐승인데, 여기 보니까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 가뜩이나 빠른데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헬라 제국을 누가 건설했죠? 알렉산더.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설교 잘 들으셨네. 2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32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네. 아마 낙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12년 만에 세계적인 제국, 바사 제국보다 훨씬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통틀어 그렇게 가장 큰 제국, 그때까지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헬라의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럴만합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뒤에 또 예언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32살에 후계자를 안 남기고 그렇게 떠난 뒤에 이 헬라 제국이 몇 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북방왕이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옥신각신 세력을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뭐예요? 그냥 넷째 짐승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넷째 짐승, 이 나라에 뿌리를 둔 거겠죠. 아주 사나워. 이건 뭡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뿌리를 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뿌리 있는데 몇 개? 근데 10뿔 가운데 한 뿔이 또 이렇게 10뿔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또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세 뿔을 다 밀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개의 권역을 누가 직접 통치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월드 오더는 10뿔로 시작을 했다가 적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세 나라를
굴복시켜서 이 세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여러분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했네. 아무튼 7장의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펼쳐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이상이고 두 번째 이상은 뭘 봤습니까?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인자는 에스겔 자신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인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Son of Man, 인자로 계시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13절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으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인자 같은 이 씨가 분이 여러분 이 네 나라의 끝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요거를 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렇죠? 유대인의 개념에서 성경에서는 그 날의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인, 뭐 뜨인 돌로 상징되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그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인자와 같은 이 대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굽니까? 9절에서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9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지만 뭐 두 분 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니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인도됨에 왜 인도됐습니까? 사명을 맡기 위해서. 무슨 사명? 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14절 시작.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인자와 같은 자인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권세를 주시고 나서 패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게도 70년으로 그 연한을 정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연한을 정하셨다.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몇 년 동안? 3년 반이에요. 3년 반. 7년이 아니에요. 이게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 3년 반은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1260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한 뒤에 이 작은 뿌린 이렇게 세 나라를 이렇게 밀어내고 뉴 월드 오더, 명실상부한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요? 우리 9장에서 살펴볼 터이지만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곳에,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본격적으로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살펴본 이 나라들은 뭐 바벨론 70년, 바서도 한 200년밖에 안 돼. 이 헬라도 얼마 안 돼요. 로마도 뭐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봅시다. 기한을 정하셨다. 그렇죠?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멸망받기로 작정된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밀어넣지 말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크게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냥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쟁만 없으면 돼. 알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너무 우리가 기대를 걸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 세상 나라에 너무 큰 기대를 거니까 자꾸 그냥 이 정치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광훈이나 소년무 같은 장망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대통령한테는 너무 큰 기대 걸지 마. 그냥 전쟁만 안 일으키면 돼. 윤석열만 아니면 돼. 바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를 위해 기도해? 내가 편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 이기적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장망성이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이런 나라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바라보지 말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펼치실 영원한 나라. 그 권세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자꾸 세상 나라에 두지 말아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향일지 모르지만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60 넘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 에? 주님이 뭐 좀 늦게 오시면 내가 먼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잖아. 어디 뭐 캠핑 가면 그렇잖아요. 거기다 장막을 치지 텐트를 치지 집 안 짓잖아. 왜? 이따가 또 가야 되거든. 월요일날 출근해야지.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반복된 것 좀 적어가기로 하고 살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짐승.
이 이상을 보고 나서 내 뇌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트러블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상에 대한 해석을 해준 이후에도 여전히 28절에도 번민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번민케 되었다. 예, 아무튼 이상의 의미를 알기 전에도 번민했고 알고 나서도 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몰라서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 뭔가 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상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심상치 않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기에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한다. 고난과 핍박과 필요하다면 순교해야 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삼박자 축복받는다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걸 다 거쳐야 돼. 에? 얘네들을 다 거쳐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요 전에 갑시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다니엘이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 그렇죠? 하나님 곁에 모신 자 누구겠어? 천사들이지 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께 해석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8장에도 다시금 이상을 해석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해봅시다. 뜻을 알기 위해 물어보았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셔요. 다니엘도 물어봤는데. 그죠? 내가 보기엔 가장 똑똑한 사람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도 그 의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었어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뭘 읽었어?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뭐 그런 말씀 읽은 것 같아. 네. 근데 읽으면서도 뜻을 몰라. 읽으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그라는 분이 누군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근데 마침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느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겸손하지.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성경을 풀어줬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콥틱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돼. 말씀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평생 연구해야 돼. 저도 일주일 내내 공부해요. 그래도 모르는 것도 어젯밤에도 그냥 설교하면서 요거는 또 이런 거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
끙끙 앓고 어떨 때는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러지.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내어주셔요.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예, 내 짐승은 나라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렇죠?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요거는 메데바사를 상징하고 메데바사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키루스 2세, 고레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퍼미트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 아이 못생겼다. 이거 마지막 때에 펼쳐질 로마의 뿌리를 든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같은 이 지중해 지역 세상에 펼쳐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나라예요, 우리. 예? 똑같은 나라지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면 이 땅이 지옥과 같은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나라지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킹이 중요해. 킹이. 어떤 놈이 대가리로 있는가 중요해. 아,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갑자기 알고리즘이 이상한 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김장한 목사 알자. 수사받고 있는데 윤석열이 고레스 왕이래. 저 어떻게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나하고 읽는 성경이 다른가? 딱 봐도 아합과 이세벨 아니야? 그 무슨 고레스. 그거 개신교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뭐 이방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레스 회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 믿은 사람이 된 겁니다. 고레스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애썼으니까 윤석열이 여기다 왕자 쓰고 오고 무당을 섬겨도 상관없대. 참 별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선 그렇게 윤호계를 부르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느껴집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니요. 나라가 다 망가질 뻔했는데.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두 가지로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세지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세지스. 해석하다. 성경을 해석하다. 엑세지스라는 것은 엑세가 뭐냐면 헬라어로 끌어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해석하게. 그런데 나쁜 해석이 있어요. 그건 에이세지스라고 합니다. 에이세라는 것은 인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성경에다 이렇게 투사시켜서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김장한이가 90 넘도록 그렇게 목회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만한 내용을 비틀어 버리잖아. 이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놈이요. 그냥 두실까? 몰라서 그랬다? 핑계 못 대요. 그거 몰랐다 그러면 목사도 되지 말아야지. 그게 전형적인 에이세지스예요. 내 욕심을 투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놈이야. 겸손해야지.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경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왕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 땅이지만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여러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지만 이후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할렐루야.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19절부터 22절 뭐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19절부터 22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위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입고 있고 그 모양이 목류보다 강하여 보일 것이라. 내가 보던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이게 앞으로 펼쳐질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이 전쟁이 적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심히 무섭게 생긴 넷째 짐승의 모습을 본 다니엘이 주의 천사에게 이에 대한 진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트루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0뿔 달린 이 짐승에게서 다른 뿔이 올라와. 10뿔입니다. 10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열왕을 상징합니다. 10 kings. 10뿔. 이게 여러분 로마 클럽에서 나온 1973년도 보고서예요. 뭐 이때는 여러분 우리 남한이 일본하고 합쳐지고 북한이 중국하고 합쳐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후대에 나온 뭐 이 계획들을 보면 이게 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입니다. 아무튼 10뿔인데 이 10뿔 가운데 3뿔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7년 동안 전반부가 이렇게 3개가 10개의 권역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대표하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의 뿔 가운데 3뿔을 작은 뿔이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몰아내고 모르겠어요. 유럽하고 뭐 미국하고 아니면 뭐 중동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걸 다 몰아내고 그 왕들을 쫓아내고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직할 때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8개의 뿔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게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큰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뭐 같아? 천시안 같잖아. 뭘로 지켜볼까? AI 컴퓨터로 다 지켜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이해되시죠? 예.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더라. 다른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무섭게 생긴 독재자죠, 독재자. 자, 이 다른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뿔이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는 이 성도들에게 모진 핍박이 주어질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
예, 교회가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그 전화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갑자기 그냥 잘라 그러는데 전화하셨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우리 남아서 환난을 통과합시다 그러시더라고. 속으로 그랬지. 나 먼저 가야 되는데. 이 양반 또 환난 통과설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속으로 그랬지. 아무튼 이때의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대 환난 시작되기 전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심할 거고, 이스라엘 회심한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환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7년대 환난의 중반부가 되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또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렇게 모든 핍박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퍼미트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후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여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누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뿔과 짐승을 심판하여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때 여러분 남때 7년대 환난 때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 신원하여 주옵소서.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렇죠? 포도틀의 심판이죠. 그냥 밟아버리는 거, 밟아버리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들어도 은혜스럽죠? 아무튼 이제 23절 넘어갑시다. 넷째 짐승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23절 시작.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건강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마다 달라서 천하를 굴리고 발해와 집을 돌리며. 네, 넷째 짐승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렇죠? 이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바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여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중국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남미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 큰 바다가 어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의 큰 바다예요. 태평양이 아니에요. 대서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작은 바다는 어디? 갈릴리 바다하고 아라바 바다. 사헬 아라바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지는 못해. 뭐 중국까지 간다든지 그걸 못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등장할 네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천하를 밟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넷째 짐승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등장하게 될 열불로 된 나라, 이 열불로 된 나라가 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화학자들이 이 열불이 유럽에서 나타날 나라다, 여기서 나타날 나라다. 어떤 사람은 뭐 동유럽, 이슬람권에서 나타날 나라다. 어떤 사람은 여기 대표하는 5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천하를 삼키고 밟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열불입니다. 열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 정부다. 해봅시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로만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러시아, 중국, 뭐 호주, 아프리카, 남미까지 북미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계정부주의자. 세계정부주의자. 다른 말로는 일루미나티, 예수의, 프리메이슨, 다국정부, 유태자본가. 하여튼 그들이 꿈꾸는 것은 세계정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봅시다.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린다. 독재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잔혹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디스토피아입니다. 뭐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뭐 이 땅에 뭐 세계정부가 세워지면 뭐 모두가 같이 다 잘 살고 뭐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거 아니요. 그야말로 1984라는 책에서 나오는 빅브라더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체제에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 가차없이 다 죽이는. 그게 뭐 그리스도인들이죠. 아주 잔혹한 나라가 될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처럼, 그렇죠? 스탈린의 뭐 공산국가처럼, 중국이 모택동이 통치할 때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여러분 천하를 밟아 부숴뜨리며 모진 핍박이 주어지고 또 사람들 모두에게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제 말 안 들어? 드론 보내가 죽여버리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24절 봅시다. 시작. 네, 열 뿔은 10개의 나라다. 그 중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 뿔.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북미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 이렇게 포함되는 나라들을 착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서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이렇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계획이 여러분 로마 클럽의 계획뿐 아니라 1달러짜리 화폐에도 나오죠. 이게 1930 몇 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뉴 월드 오더의 계획이 나와요. 노부스 무슨 뜻이죠? 라틴어 뉴 오르더 오더 질서, 그다음에 세클러로 월드라는 뜻입니다. 뉴 월드 오더를 우리가 세울 거야. 이게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왜 하필 1달러짜리 화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옛날에 노태우가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불상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새겨 놨어요? 10원짜리 동전. 똑같아. 1달러짜리 화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이 되니까 100달러도 아니고 20달러도 아니고 1달러 벌써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노이트 해봅시다. 아노이트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뭘 선포해? 코에푸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에푸티스. 나의 계획을 알려줄게. 누구의 계획?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려줄게. 뉴 월드 오더를 세울 거야. 그 나라는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이야. 너희들 노예다. 1776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일루미나티 창건회입니다. 너희들 노예야. 꼭대기에서 내가 군림하고 세상을 통치할 거야. 1930 몇 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미 여러분 다 선포한 거야. 내가 알려줄게. 예? 아노이트. 발음인데. 코에푸티스. 내가 알려줄게. 뉴월드 오더 세워질 거야. 그러면 너희는 노예야. 13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애꾸는이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야. 100년 전에 이미 우리한테 이렇게 선전포고한 거예요. 점점 다가오잖아요. 1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살찌는 것밖에 없나.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예예요, 노예. 아주 잔혹한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예, 그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날을 펼치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은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그렇죠. 정권을 잡게 되면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제만인데 해봅시다. 제만. 정한 기한이라는 뜻인데 창조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변개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제만이라는 단어를 유대의 절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안식이에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6월절,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맥주는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 초실절이고 부릉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장막절. 근데 이 절기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해요. 알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나? 나팔절에 끝나고, 그렇죠?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대속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면 장막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장막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에스케노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제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거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공해요? 못하는 거예요. 얘도 성경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계정부주의자 이 땅에 세계정부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3년 반 만에 끝나?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밀레니엄 프로젝트. 1000년 만년 지속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오면 그 때를 변개시키려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변개시키려고 하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다트인데 해봅시다. 다트.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법칙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변개시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남자 여자뿐 아니라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로봇이라든지 기계와 AI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인간을 신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는 이게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로 진화시킨다. 이게 일루미나티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장기를 이식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인간의 뇌에 있는 그런 기억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예 컴퓨터에 저장한다든지, 뭐 이걸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영역에 이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이루어집니까? 이거 사탄마귀가 가르쳐준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죠?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지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도 거짓말이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지난 11월 달에 여러분 KBS 공영방송에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첫 번째 뭐 유전자 조작, 뭐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부로. 제가 15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렇죠? 그때는 음모론 얘기하더니 지금 아예 공영방송에서 이걸 얘기해. 왜? 저들의 세상이 눈앞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해. 지는 압니다. 거짓말인 건 지가 알아.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왜? 거짓의 합이니까.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의 노력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법,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해봅시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모진 핍박을 겪는다는 거예요. 모진 핍박.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갈 거예요. 14만 4천 명도 있때 뭐 순교의 길을 갈 거로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휴거됩시다. 여러분, 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이 자꾸 그럴 때마다 노면 그러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궁금하시면 남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예, 나름대로 뭐 때와 시기, 뭐 법을 변개시키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렇죠? 그 나라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죠? 때가 심판이 시작된 적 3년 반 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시작하면 곧바로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1260일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 19절부터 420페이지예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19절부터 우리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결집시켜요. 어디에 결집시킵니까? 무기또 언덕에.
왜 여기 결집시킵니까? 사람이 모이기 좋아. 예루살렘이 결집을 못합니다. 산악지대라서. 넓은 데다가 대군을 결집시키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들의 심판하는 거예요. 자, 20절 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실대로 유황을 묻는 곳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간단하죠. 포도틀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냥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겟돈 뭐라고 하죠? 전쟁.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학살입니다. 끝이에요. 전쟁은 뭐 이렇게 싸워보고 투닥투닥 하는 게 전쟁이지. 주님 오시자마자 밟아버리고 끝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곧바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해봅시다.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영어 성경 NASB를 보니까 annihilated and destroyed forever.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입니다. forever.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 땅에 세워질 세상 나라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봅시다. 27절. 네. 27절, 28절 두 개밖에 안 남았죠? 27절 봅시다. 이후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니까 자세히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봅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주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령에게 주신다 그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보니까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나라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나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나라. 믿습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구속받은 백성들만 얻게 될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민이라는 단어가 암카디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해봅시다. 암카디시. 원래 카디시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뜻인데 거기다 암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집단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다. 아브라함도 들어가겠죠? 이삭 야곱도. 두 번째 교회. 은혜의 시대. 그렇죠? 세 번째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 알겠습니까? 이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교회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7년대 환난 기간 동안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교회로. 근데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한일의 기간. 알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종의 선교적 사명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이고, 환난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사람들은 뭐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환란 성도들 가운데 1세대는 다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살아남고 그다음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대부분 다 죽지 않아요. 물론 그 죽음이 있긴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할 만큼. 왜? 공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이 땅에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살지만 마지막으로 저들이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1000년 동안 가도 어떤 누구를 풀어놔요? 용 풀어놓게 하시고 그때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나누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펼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시험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에덴 동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도 선택해야 돼. 내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기도 하고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할렐루야. 천년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시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영원히 피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중요해요. 천년왕국의 모습인데 해봅시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복종해야 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통치하시죠?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전에서 통치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 40장부터 나온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 제3성전 아니에요. 훨씬 규모가 큽니다. 훨씬 규모가 커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국회의사당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뭘 가지고 통치하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아니에요. 철장으로. 공의로 철저하게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봅시다. (12장 5절)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네, 철저히 심판의 도구예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끝난 뒤에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주님을 대적해. 누구와 함께? 네, 용과 함께. 그때 여러분 세상 나라들도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이 죽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 이 나라들. 이게 곡가마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가마국은 다른데 요런 나라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대적하는 백성들과 사탄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우리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일부러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기다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볼 수 있도록. 자,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예, 이 곡가마국의 군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왜? 예수님이 철저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니까 나는 죄 짓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9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예,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고라당과 같은 사람들 나뉘어져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도 순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곧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무정행에 가둬요. 왜? 쓸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을 씁니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즘 뭐 한국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무슨 도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입니다. 그 쓰임받은 뒤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탄 마귀도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보고 마칩시다. 7장 28절. 시작. 예, 주의 선사가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중심이 번민했다.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져. 그리고 내 낯빛이 변하여 해봅시다. 낯빛이 변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face grew pale이라고 돼 있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색이 창백해진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심판의 호를 들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시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응? 직분 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몰라. 직분 까부는 거예요. 난 무서워.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어요.
무서워서 그 집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괜히 칼을 갈고 계실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외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배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해봅시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kept the matter in my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노세 사위처럼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현실이 될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듯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두려워함으로 마음에 간직하라. 알겠습니까?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뉴 올드 오더가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다가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